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6년째 눈을 뜨는 그 순간, 하루의 의식이 시작되는 그 순간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위대한 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위대한 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위대한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저처럼 동일하게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그런데 그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맨날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맨날 잊어보면 또 잊었다. 여러분, 적어도 21일 동안 해야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네. 자, 이번 성회의 주제가 회복이죠. 회복이라고 하는 말,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회복은 우리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마음, 우리의 가정과 일터, 심지어는 우리의 비전에까지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죠. 진화론자들은 물질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이 단세포 유기물에서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박테리아, 식물, 동물 등의 순서로 점점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한 논쟁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혼이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형상과 모양을 같은 개념으로 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호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 육체를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할 때에 그 생기는 숨, 호흡, 기운을 말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단순히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훅 불어넣으실 때 단순히 생명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을 창조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아있는 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했을까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어때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미국도 그러나요? 요즘에는요, 한국에서도 애완견을 많이 기르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왔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왔대요. 완전히 아들과 딸이에요. 부를 때 딸이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불러요. 예.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데,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어때요? 인격을 가진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 왔다, 잘 있었니? 사랑하는 딸에게 막 이렇게 말해요. 이건 좀 심각한 거죠? 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할 때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의와 진리와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개는 똑같죠? 고양이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막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막 빙빙 돌면서 여러분 스타킹을 막 물어뜯고 그러죠? 그런데 강아지가 스타킹 물어뜯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투신 자살했다, 그런 보도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예. 강아지에게는 그런 성품은 없어요. 네. 자,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을 갖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는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첫째로 영이 죽었죠. 그렇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영이 먼저 죽었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영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 마비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전적으로 지으신 목적이 뭐였어요?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기능이 마비됐어요. 그것을 성경은 영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영이 죽은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성품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이렇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때요?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에 영화와 전기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화와 전기의 관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영화와 전기의 관을 씌워주셨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영화와 전기의 관을 쓰고 있는 그 아담의 명령과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는 코가 크니까 코끼리, 너는 목이 길어 기린, 또 미련하네 곰, 이렇게 짐승들의 이름을 각자 지어줬습니다. 그때 뭐 짐승들이 열받아 가지고 왜 나는 곰이라고 했느냐 따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 다스림에 순종했죠.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의 지배를 받고 생명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어때요? 절을 하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지금도 어떤 영화를 시작한다든지 드라마를 시작할 때 꼭 뭐라 하죠? 고사를 지내요. 예. 얼마 전에 한 작가가 이제 MBC에서 아침 드라마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예요. 젊은 자매인데 자기는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항상 드라마 시작할 때 그 감독들하고 방송국 직원들이 고사를 지내요. 그 돼지머리 앞에 놓고 절을 해요. 그리고 돼지 코에다가 돈을 막 쑤셔 넣어요. 예. 꼭 그걸 하고 해요. 영화를 시작하도 그렇고, 뭐 영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뭐 프로 야구도 보게 되면 한 시즌을 시작할 때 올해도 LG도 그렇고 넥센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예. 거기 보게 되면 또 꼭 고사지네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모든 창조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한다고. 예? 팔공산 갑바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예.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MBC 그 드라마의 그 작가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이렇게 드라마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 기도받고 싶습니다. 제가 배우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밥 사줄게 와라. 그래서 제 방에 불러가지고 그 배우들이 왔더라고요. 뭐 배우들. 예, 그래서 그 배우들하고 함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사주면서 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 영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죄와 무관하고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내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내 영입니다.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정욕에 목말라 있는 여자였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그 물 있다면 나도 마시게 달라고 말했잖아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꼭 사오정과 같을 때가 있어요. 엉뚱한 대답을 주세요. 자,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옛다 이 물 마셔라 하면서 어떤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왜 갑자기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은 그 영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영이 죽어있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을 가진 자만이,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영이 살아난 자는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여러분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뭐 에덴 동산 자체는 특별히 이렇게 무슨 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 건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천국에도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어요. 왜? 그 자체가 교회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귐은요 우리 사역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사역이 우선이냐 사귐이 먼저냐? 여러분 꼭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꼭 우선순위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귐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귐이 먼저예요. 우리 주님은요 사역보다는 사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며 수고했던 마르다보다도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이 마르다의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행위도 정말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사귐이 주님보다 사역보다 사귐이 먼저일까요?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역 자체가 힘들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사역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역하고 시험 들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사역을 해놓고 힘든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중에 시험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귐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요. 사귐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여러분 사역이 열매가 맺는 것이고 사역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여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사귐을 나누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도 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회복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파괴하고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같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리고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전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움을 미움으로가 아니라, 분을 분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하고 복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해 나가는 거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예. 사랑과 섬김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냐?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시대에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성경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죄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 죽으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는 항상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대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죠. 이게 우리 인간과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대가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는 항상 현재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포지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발은, 내 육체는 지금 이 땅과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접붙임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의 통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제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는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죽음도 다스리시고 풍랑도 다스리시고 질병도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 우리도 주님처럼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다스려야 돼요. 죽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인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어디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다고. 근데 그 생명은 여러분 죄와 무관하고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물려준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죽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왜? 죽지만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거듭났어요. 우리 영혼은 이미 부활한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예요.
죽음을 이게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내가 목사 되길 너무 잘했다. 가장 큰 목회의 보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네 집을 신방하고 누구네 집을 신방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우리 전임 풀타임 사역자가 한 40명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다 하시고, 저는 그러나 언제 신방하냐면,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신자를 할지라도 병원에서 의사가 오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새벽에라도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제가 드립니다.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저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면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얼굴이 흑갈색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얼굴이요 완전히 새카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잠시 후에 벌어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줍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 복음은요 정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그분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물어요. 자, 이제 잠시 후면 눈을 감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 목사님,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때쯤 되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해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은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가세요. 바쁘시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이바이 하고 헤어지죠. 어떤 분은요 돌아올 때 전화가 와요. 돌아가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나요. 가장 큰 목회의 보람이에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사람들은 죽음 앞에 겁을 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샘물교회 선교 사건 아시잖아요? 예. 선교 갔다가 그 탈리반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에 목사님 한 분 돌아가시고 또 형제 한 분 돌아가셨죠. 순교했죠. 그때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 그 책을 읽어봤고, 또 그때의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됐는데 간증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때에 그 돌아가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원들을 모아놓고, 처음에는 그들이요 한국 사람들도 몰랐대요. 납치당했을 때만 해도. 여러분 아시죠? 샘물교회 납치 사건. 예. 나중에 한 거예요. 그들이 얘 왔느냐? 우리 봉사하러 왔다. 우리 의사다. 되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언제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한국에서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 막 갑자기 교회 앞에 가서 막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막 내보내면서 이들이 선교하러 갔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들이 돌변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굉장히 좋았대요. 분위기가. 한국에서 이슈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을 매스컴을 타기 위해서 죽일다, 남자를 죽이는데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원래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제가 죽으려고 했는데 순교의 시기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그랬대요.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왜 제 자리를 탐내려고 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예? 왜 제 자리를 탐내려고 하세요?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제비를 뽑지요. 왜 제비를 뽑습니까? 제가 먼저 죽어야지. 여러분,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먼저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긴 생명이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도 다스려야 돼요. 예. 인생의 풍랑도 다스려야 됩니다. 풍랑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풍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때 주님은 그 풍랑을 발로 밟고 계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게 뭐죠?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점집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관상 보지 않는 거예요. 부적 붙이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제 예전에 천도사 시절 때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꼭 부적을 붙이고 다녀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부적을 붙이고 나와요. 그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꼭 부적을 붙이고 다녀요. 네. 고사를 지내지 않는 거죠. 물질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은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죠? 다 인간이 물질을 숭배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딱 두 가지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 싸움입니다. 근데 이 말에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이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은 두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 하나는 재물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뭐죠? 물질입니다. 탐욕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면 탐욕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든지 아니면 물질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예? 물질을 다스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의 1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0의 2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10의 1조를 구분해 드린지 아세요? 이것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비참해져요, 인간은. 그래서 내가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은 불행해지거든. 돈은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돈은 물질이 아니에요.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거예요. 네? 율법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 드리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다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정해서 땅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정복을 당하고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 보시기 약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포지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돈 앞에 신앙의 양심을 팔 수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